기도란 무엇인가? 제2강이 아니라 3강입니다. 3강. 네, 자,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기도를 배우고 있는데, 이 기도를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 안에 드는 확신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가 결단을 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과연 기도 어떻게 하라는가? How to?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요.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는 질문에 있어서 예수님이 아주 명확하게 답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특별히 이거는 기도의 어떤 방법을 형식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이러한 내용으로 기도하라. 기도의 방법을 내용적인 면에서 설명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앉아서 기도하라, 서서 기도하라, 누워서 기도하라, 소리치며 기도하라 이런 기도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형식, 겉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안에 들어가야 될 그 핵심적인 내용, 그 내용에 대해서 방법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바로 이 내용으로 기도하라. 이런 식으로, 이러한 내용으로, 이러한 주제로 기도를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을 보면 주기도문이잖아요. 이게 바로 주께서 주신 기도문이라는 뜻인데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문, 이렇게 기도하라. 이러한 내용으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라라는 내용을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는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이 주기도문이 특별히 한 9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8가지구나. 헷갈리네요. 어쨌든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먼저 4가지 부분, 처음부터 서론부터 시작해 가지고 4가지 부분을 한번 통해서 내용을 보고 다음 주 시간에 그 나머지를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제일 처음 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딱 끊어서 첫 번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서론이라고도 할 수 있고 서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부분, 서문, 서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라는 것은 높이 있죠. 높이 있다 보니까 옛날에는 왕권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하늘이라는 것이 왕권을 상징하기도 했어요. 때문에 이 하늘이라는 단어 자체가 힘을 상징해요. 파워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강한 힘, 전지전능한 그 무엇도 거스를 수 없고 그 무엇도 이길 수 없는 강한 힘을 상징한다고 보면 됩니다. 하늘이 바로 그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실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다시 하늘에 계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크고도 놀라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 삶의 모든 기도 제목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영웅,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해결사가 되신다. 내 유일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바로 이것을 고백하는 게 하늘에 계신이라는 그 첫 번째 서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 볼게요. 하늘은 위에 있죠. 그래서 해석법가 위로 강하고 있죠. 그런데 이 위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이. 그런데 이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정도로 전능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우리 옆에 계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자, 결국에는 하늘에 계신이라는 그 속에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이루어주실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진 분이며 그 능력이 얼마나 크냐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 누가 되었든지 모든 사람의 어떠한 시간대 어떠한 장소에도 함께 그곳에 거하시는 분, 그 기도를 들으러 그 곁에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런 전능하고 놀라운 능력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바로 하늘에 계신 안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아버지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버지와 자녀 관계인 거예요. 원래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 관계 될 수가 없죠.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거예요. 아빠와 아들의 관계로. 왜?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다워서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비로소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아버지라는 것을 부를 수 있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 들려질 때에 그냥 어 다른 평범한 아무 관계도 있는 사람이 갑자기 "이거 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 관계에서 자녀가 아버지에게 "아빠 이거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되고요. 또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실 때 우리에게 대하는 마음이 바로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선물을 주듯이 이 기도 제목을 들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로 불러라. 너희가 나를 아버지로 부르면서 기도해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마치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선물을 주는 것처럼 기쁘게, 기꺼이 주겠다라는 것이 그 아버지라는 부르는 것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기도 제목을 통하여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짧은 문장 안에 들어있는 문장이라고 합니다. 짧은 구문 안에 들어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 의미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도 한번 써보세요. 저 말뿐이 아니라 여러분의 말로 한번 써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제 기도 제목을 들어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가 어디에서 어느 곳에서 기도하든지 제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을 제가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고맙고 또한 사랑합니다. 또한 하나님 저의 아버지가 되시니 제 아버지 되심으로 인하여서 저의 기도 제목을 사랑스럽게 들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고맙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이 첫 번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도문의 그 내용을 따라서 흐름을 따라서 기도하게 되면 처음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기도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한 제 기도 제목을 충분히 들으실 수 있는 분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제가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기도할 때에 항상 제 곁에 계시는 분임을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 당신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 되심으로 인하여서 내 기도 제목을 사랑스러운 자녀의 기도 제목을 듣듯이 아주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반드시 그것을 기쁘게 이루어 주실 것 또한 제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의 기도 제목을 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주기도문의 흐름을 따라 기도할 때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구문을 통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제가 강의 안에도 썼는데 한번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제가 방금 설명드린 이 부분 가지고 한번 여러분의 기도문 한번 써보세요. 지금 시간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한 1분 정도 별로 길게는 못 드립니다. 1분 정도만 드릴게요.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은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꼭 써보시길 바래요. 녹화 방송도 나가니까 보면 다시 써주셔도 좋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도록 하늘 계신 여러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그 두 번째 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앞에 게 서문이라면 이것이 첫 번째 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는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초청하고 부르는 서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게 첫 번째 간구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간구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서 하나님께 알아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이 여김을 받을까요?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름이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름은 인생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가지는 것, 이름이 가진 아주 중요한 의미는 인생 그 자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거는 성경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었죠. 원래는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란 그 이름의 뜻은 고귀한 아버지예요. 상당히 괜찮은 이름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아브라함이 맡을 역할과는 조금은 동떨어진 이름이기도 합니다. 고귀한 아버지. 그저 고귀한 아버지가 아니죠, 아브라함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열국의 만국의 아버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좀 더 맞는 이름이겠죠.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 인생 전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람에게 있어서 이름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또한 이 이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자신을 계시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다, 엘샤다이, 야훼, 그다음 엘로힘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행하실 일들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역시 이름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구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기도 제목 가운데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구분받을 수 있도록 거룩히 여김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기도문의 그 흐름에 따라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도록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거룩이라는 그 이름 안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구별됨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이 구별되기를 다른 여러 이름들과 만방의 신들과 다른 사람들의 이름과 모든 것들의 이름과는 구별된 이름으로 여기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의 두 번째 단어는 중심이에요. 그 거룩히 여기는 존재가 중심에 있는 거예요. 어디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 세상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그게 바로 거룩히 여김 받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모든 이름들과는 구별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의 중심에 또한 내 마음의 중심에 서게 하소서 그렇게 세워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으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안에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삶이에요. 지금까지 마음의 왕좌에 다른 어떠한 것이 올라와 있었다면 예수를 믿고 난 이후로는 이제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그 마음의 중심에 놓여져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필연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계속해서 영원히 동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모든 삶의 원동력, 에너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서도록 우리 마음 속에서 거룩히 여김 받도록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또한 이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그 중심에 서서 이 나라가 이 땅이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둔 그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수 있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옵소서라는 기도는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고, 그러니까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구별된 존재로 드러나시고, 다른 모든 헛된 신들과는 다른 참신인 것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중심에 서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저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의 마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의 처음이 되게 하소서, 중심이 되게 하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도록, 즉 구별되어지고 중심에 놓여지도록 기도하는 것. 특별히 첫 번째는 온 세상 가운데,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삶 가운데 어, 그렇게 구분되어지고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왜냐면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서고 세상 중심에 서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삶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요즘 같은 상황을 잘 보세요. 기독교 윤리관들이 지금 점점 땅에 떨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바를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가 그 질서에 순응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분별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교회의 어떤 큰 중요한 예배가 이제 방해를 받고 금지를 당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깨어 있어야 될 필요도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에 어, 관련되어서 우리 특별히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소서 구별되어지고, 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중심에 서 주십소서, 그 다음에 내 마음의 중심에 서 주십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이 기도 제목을 한번 여러분도 써보시길 바랍니다. 또 시간을 한 1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말씀드린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십소서라는 제목을 한번 기도 제목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부분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며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인데요. 과연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이것을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일까요? 자, 우선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일까요? 세 가지 여기서 이제 나라가 임하도록 해달라고 하는 임하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 나라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나라죠, 영적인 나라. 이게 왕의 왕관과 홀이잖아요. 옛날부터 왕관과 홀은 그 왕의 왕권을 상징했어요. 이 왕권을 상징하는 이 홀과 왕관을 들고 있을 때 왕이 명령하는 모든 것은 엄청나게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 왕권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경계, 국경선을 기준으로 나라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영적인 나라죠.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어지고 있으면 나는 내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리고 통치 개념에서 영적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임하도록 하는 나라, 임하게 해달라는 그 나라의 첫 번째 의미는 이 영적인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것이 임하달라는 건 뭡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통치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왜요? 교회가 커지고, 그 교회 덩치 커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전도되어지고 점점 그 생활 영역이 점점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다양한 삶의 영역 가운데 어, 퍼져나가는 거예요. 전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 확장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임하도록 해달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 가운데 실제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도 실제 있었던 역사잖아요. 그죠? 그리고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부터 쭉 있었던 그 역사가 다 실제로 있었던 역사입니다. 믿으시죠? 이거 안 믿는 사람 없죠?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이어져 왔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고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져 온 게 신약 그 성경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언제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 속에서. 특별히 실질적인 모습으로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교회, 그렇죠? 교회가 우리가 다 보이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역사하심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실질적인 역사. 물론 지금 이제 우리 안에 또 지금 우리가 당면한 역사는 가슴 아픈 역사이기도 합니다. 예배가 지금 제한되고 있는 것 가운데. 하지만 또한 소망을 얻고 다시 불타오를 수 있는, 다시 불타오를 수 있는 그런 희망의 역사이기도 하죠. 지금 이 시간은. 우리의 마음이 좀 예배를 향한 갈급한 마음으로 지금 달궈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실제적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임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이 계속해서 끊기지 않고 있도록 해주십사라는 기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실제적인 나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그것은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과 함께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라나타라고 하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찬양 아시죠? 네, 그것처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해야 되는 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같이 임하게 되는 것.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는 같이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결국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달라라는 말의 뜻은 이 나라가 내 삶 속에 임하도록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임하도록. 자, 보세요.
첫 번째 영적인 나라. 죄송합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 내 마음의 문제이고 또한 내 주변을 둘러싼 영의 문제이죠. 그 다음에 실제적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것은 또한 나의 외적인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나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섭기 임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내 삶에 완전히 변한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내 삶 가운데 완성되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똑같아지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그곳이 나에게 임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모든 시간을 통틀어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앞서 기도드린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옵소서라는 그 기도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죠. 내 삶의 중심에 이 세상의 중심에 하나님이 서도록 기도했다면 이제 그 하나님이 서신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 안에서 좀 더 세세하게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부분을 다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서 내가 이러한 마음에 큰 짐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합니다. 누군가와 다퉜습니다. 제 마음에 욕심이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것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면서 다 사라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는 거죠. 적용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모든 영역 내 시간과 공간의 모든 영역에 임하게 해주소서라는 기도는 아주 중요한 기도인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속히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함께 임할 앞으로 다가올 아직 오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나라가 임하시며라는 기도 안에 들어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을 토대로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기도문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시간은 1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 그리고 실질적인 하나님의 영향력이 있는 역사 속의 나라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질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 이것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한번 기도 제목을 통해서 기도문을 한번 써볼게요.
자,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이제 마지막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과연 이 기도의 내용은 무엇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어, 내 뜻대로 하는 기도의 위험성을 아주 잘 보여주는 내용이 우리 성경에 나와 있죠. 나야 나.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인데요. 기도하실 때 십자가 고통이 너무 큰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죠. 할 수 있거든. 하면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거 이때는 이제 예수님의 인간성이 조금 드러난 기도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육신의 고통이 너무 심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기도한 대로 그 인간적인 기도,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죠. 이게 예수님 인간적인 어떤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기도처럼 만약에 진짜 그 잔이 예수님을 지나가 버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본래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그 구원이 취소가 됐겠죠. 뭐 또 다른 방식으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일단 당장 예수님을 통해서는 구원이 임하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정말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렇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십시오라고 기도했다면 그 잔 마시기를 거부했다면 이건 당연한 거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난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그게 내 뜻대로, 인간의 뜻대로 하는 그 인간성이 묻어나는 기도의 아주 큰 위험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 이제 막히는 거죠. 막히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우리 기도대로 우리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제 멈추거나 이제 방해를 받거나 하진 않지만 우리의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돕는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방해를 했으면 했지 돕는 기도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어떨까요? 또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유익한지 볼게요.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라고 했지만 이윽고 또 이렇게 기도하죠.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소서. 하나님 뜻을 향한 기도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뜻대로 되도록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지요. 그러한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십소서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계획해 놓으신 그 모든 계획대로 하나님 순탄하게 진행해 주십소서라고 하나님께 이 길을 가는 그 길의 주도권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그 계획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한 선물들을 다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기도를 통해서. 자, 내 입맛에 맞는 기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입맛에 맞는 기도. 특별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기도입니다. 그것은 내 소망을 내려두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기도예요. 완전히 엎드려서 내가 사라지고 지금 이제 사진이 엎드려서 저거밖에 없어서 그런데 완전히 바닥에 널브러지는 거예요. 쫙 뻗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십소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것은 앞으로 이제 기도 시간 이제 우리가 하나님 계시면 예배하면 기도하는 그 모든 시간에 그러한 기도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의 시간으로 하나님 받아주십소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주십소라고 기도하는 것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 마음에 기도해야 할 것이 있어서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제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들고 나온 이 기도 제목이 나의 뜻이거든, 나의 욕심이거든, 제가 이것을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다만 하나님의 뜻이거든, 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을 제가 기도하게 하소서. 또한 제가 저의 것으로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것대로
제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으로 한번 기도 제목 마지막으로 자신의 기도 제목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동일하게 1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요약입니다. 자, 기도 제목, 기도문 잘 쓰고 계시죠? 지금 당장 쓸 것이 없는 분들도, 좀 이렇게 녹화된 걸 다시 한번 보면서 한번 기도문 꼭 써주시기 바래요. 해서 실습을 통해서 조금,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배워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 제가 주기도문 통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저도, 이거 하면 이제 1시간 정도 금방 기도해요. 진지하게, 진짜. 하나씩 하다 보면. 여러분 꼭 배워주기 바래요.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방법입니다. 자, 오늘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전능하신 능력,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고 이루어질 수 있는 그 하나님, 기도하실 때 시공간을 초월해서 언제 어디서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냥 우리가 아주 멀리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친밀한 아버지로서 우리는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있습니다. 때문에 전능한 능력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저의 기도 들으시면 압니다. 당신이 아버지처럼 제 기도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고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 기도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음, 하나님이 이 세상과 우리 삶 가운데 거룩히 여김 받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것은 세상과 우리 마음속의 중심, 그 중심에 하나님이 바로 서길, 하나님만이 서 계시길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과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음,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영역에서 임하길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실제 역사 속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어질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우리의 시간의 모든 영역에서 임하길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여러 가지 유익들을 얻을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 모습이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변하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기도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마지막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해야 합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즉 나의 뜻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한번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처럼 1번부터 4번까지 우리가 네 가지 부분들을 한번 살펴서 기도해봤는데요. 지금 여기까지 부분을 잘 살펴보시면 공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기도의 그 중심에 이 기도를 이루고 구성하고 그 다음에 뭐라 해야 될까요? 기초, 반석, 기본이 되는 그 중심에 누가 있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있길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 시간 가운데 누가 이 기도를 받는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되기를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의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 네 가지 이 내용들은 네 가지 구문들의 내용들은 우리가 지금 어떤 하나님과 소통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소통할 때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지를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한번 기도의 삶을 잘 살아보는 사랑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중고등부 우리 청년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